2022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1번. 제목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상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내용이 전체 주제와 부담으로서 8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믿음의 영역 안에서 수행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모든 방면들은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치만니 형제님은 주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죠. 기독교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위트니스 리 형제님께서 주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을 사용하셨는데, 경륜이라는 말은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한국의 성경이 경륜이라고 번역된 것을 보시고 경륜이 올바른 번역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중국어 회복력에서도 그때까지는 헬라어 오이코노미아와 그것의 번역인 영어 이코노미를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경륜으로 바꾸어 번역하게 되었다고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경륜을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자에서 경자는 많은 의미들 중에 다스림, 경영, 법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륜자에는 많은 또 의미들 중에서 다스리다, 통괄하다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단어들, 계시와 이상에 대한 그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는 영어로 레벨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한자로는 열계자와 볼시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는 것으로서 하나님 편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은 영어로 비전인데 사람 편에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계시를 사람이 보게 되면 그것이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은 또한 특별한 종류의 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위해서 우리의 태도는 영 안에서 가난해야 하고 마음 안에서 순수하고 겸손하게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번 메시지를 전하신 란켄가스 형제님께서 참된 통제하는 이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7가지 영향력이 있다고 교통을 해 주셨습니다. 7가지를 교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상은 우리의 생활이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하게 한다. 두 번째, 이상은 우리에게 동기를 주고 우리에게 힘을 준다. 세 번째, 이상은 우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준다. 네 번째, 이상은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받쳐주는 토대가 된다. 다섯 번째, 이상은 우리에게 인내를 준다. 여섯 번째, 이상은 우리를 이 사역 안에서 보존해 준다. 일곱 번째, 이상은 우리를 주님의 최신의 움직임 안으로 이끌어준다. 이상 7가지 참된 통제하는 이상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었습니다. 1번 메시지에는 로마 숫자가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로마 숫자 1번은 메시지의 주 부담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상을 보는 것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죠. 로마 숫자 2번은 하나님의 경륜의 정의와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륜에 대한 중요한 단어는 분배이고, 분배하심의 목적은 그분의 몸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로마 숫자 3번과 4번은 하나님의 경륜과 믿음과의 상관관계를 말해주는데, 로마 숫자 3번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 믿음을 통해 시작되고 믿음을 통해 발전됨을 말하고,
로마 숫자 4번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길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번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상에 의해 통제받고 지배받고 지시받아야 할 뿐 아니라 이 이상 안에서 강해야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이 이상을 보기 위하여 분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워치만의 형제님이 언젠가 위트니스 리 형제님께 이런 교통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기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의 가르침에는 동의하지만 내가 본 것은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리 형제님도 비슷한 교통을 하신 적이 있는데, 만일 상당수의 성도들이 교회들 안에서 이러한 이상을 보지 못했다면 나의 사역은 헛된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리 형제님과 이 형제님은 자신이 본 이상을 회복 안에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동일한 이상을 보지 못하면 동일한 길을 함께 가기가, 동일한 일을 함께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형제님이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을 때 어떤 것도 형제님을 흔들 수 없었고 어떤 것도 형제님을 약하게 할 수 없었는데, 그것은 형제님이 본 이상이 형제님을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레미야 29장 13절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모든 이상을 보기 위해 분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구절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또 발견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편에서의 추구, 곧 찾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모르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소위를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심지어 잠자는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상으로 통제받고 지배받고 지시받고 있는지, 이 이상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러한 시간이 부족했다면 우리는 다시 이 이상 안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이 이상에 관하여 더 분명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상으로 통제와 지배와 지시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을 보면 이상이 없을 때 백성이 제한을 벗어 던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 아래 제한받는 생활을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2번입니다. 2번은 하나님의 경륜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중요한 두 단어는 바로 분배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A번을 보면 이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내재적인 의미 안에서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는 것과 연관성이 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사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종류의 표현, 그리스도를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확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내야 될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위트니스 리 형제님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부담이 사역 말기의 말씀의 사역의 강조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몸의 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의 실제를 보기를 이 형제님은 아주 강하게 원함이 있었죠. 우리는 정말 이 시대의 경륜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사는 자들로 발견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말하듯 몸의 건축이 성취되어야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런 실제가 있는 거죠. 풍성한 공급을 통해 우리가 몸의 지체들로서 건축하는 기능을 발휘할 때일 것입니다. 합당한 생활과 합당한 표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겠죠.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그런 표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아침봉, 우리 개인 기도 등의 모든 영적인 활동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과 목양 모든 활동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비번은 성경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경륜이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신약 계시의 총칭이라고 볼 수 있죠. 관련 구절인 디모데 전서 1장 4절에서는 믿음 안에 있는 경륜을 말하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언급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경륜을 통한 분배와 주입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근거로 하여 주님은 온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킬 수 있는 때가 찬 경륜을 이루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입원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주님과 생명과 본성에서 똑같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통한 분배의 과정 안에서 우리는 생명과 본성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똑같이 되므로 우리의 인성은 변화될 것입니다. 신성한 속성들이 인간의 미덕들 안에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처럼 인간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한 종류의 표현,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그러한 실제를 말하는 것이죠. H번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 우주 안의 모든 종류의 혼돈은 굴복될 것이고 또 다른 요소, 그리스도의 권위와 행정에 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적인 혼돈이 계속 교회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탄적인 혼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돕고 교회 생활을 돕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은 믿는 이들 안에 그분 자신을 재생산하셔서 이러한 혼돈들을 굴복시킬 한 무리에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실 것입니다. 결국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말하는 때가 찰 때의 경륜이 완성될 것입니다. 주의 회복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 때가 찰 때의 경륜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는 수고하고 분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번은 이러한 경륜과 믿음과의 관계 중 경륜이 믿음의 영역 안에서 시작되고 발전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모든 것은 믿음과 관련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 안에 서고 믿음에 의해 행하고 믿음에 의해서 말하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고난을 견딥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근거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자 완성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고 발전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A번은 믿음을 사용하여 우리의 일과 행함을 멈추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B번은 믿음은 하나의 선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과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모든 것과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것과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선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C번, 우리는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 believe into라는 그러한 영어가 쓰이는데요. 믿어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D번, 믿음은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들을 하나의 광경처럼 보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봄을 위하여 바로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빛비춤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번에 보시면 우리 안에 있는 믿는 능력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합당한 조망을 갖는 데서 나오는 산물 혹은 결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합당한 조망이 너무나 필요하죠. 지난 메시지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많이 누리셨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상 위에 이상, 계시 위에 계시가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동역자 형제님 한 분이 위트니스 리 형제님께 한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하죠. 몇십 년 동안 주의 회복 안에서 함께 동역한 형제가 회복을 떠나는 경우 그에게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형제님의 대답은 아니지. 그에게도 한때는 이상이 있었고 이상을 보았지. 그렇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은 계속 새로워야 한다라고 교통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회복의 이상,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에 관하여 낡아지지 않고 계속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상 위에 이상, 계시 위에 계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는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그를 비추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지만 22장 6절에서는 그 빛이 한 줄기의 큰 빛으로 그를 비추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장 13절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할 때는 그 빛이 해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그뿐만 아니라 그의 일행을 두루 비추고 있었다고 말하죠. 바울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 이상이 더 분명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도 동일하기 원합니다. 점점 더 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상으로 분명해지고 또한 다른 이들이 이 이상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회복력 각주를 보면 보는 것은 듣는 것에 좌우됨을 말함으로 인하여 듣는 것이 보는 것보다 더 깊음을 강조하죠. 보는 것은 듣는 것의 결과입니다. 사역의 말씀을 듣고 들은 것은 내적으로 우리 안에 보는 것을 영향을 주고 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발전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도마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주님의 손의 표시를 보기를 원했죠.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허락하시면서도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이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도 보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뵌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에 관한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우리 안으로 주입된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뵌 적도 없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으로 주입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물질적으로 보는 것에 지배받지 않고 영적으로 보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결국 우리의 행함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4번은 믿음과 경륜의 관계에서 믿음은 그분을 접촉하기 위한 요구 조건이며 이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A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하는데 3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그분과의 유기적으로 연결됨을 그리고 또 이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특별히 믿음은 가장 보배로운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을 감상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감상하는 것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주입하시어 우리 안에서 믿게 하는 믿음이 되시고 우리의 믿는 역량이 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 심지어 말씀이신 그분에게서 들음으로 그분을 감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듣는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의 이루어졌다라는 그 헬라어는 플레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 의미는 영어로 fulfill이라는 단어로서 충만되었다. 우리가 그 영의 충만이라고 말할 때 그 충만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분의 가치에 대한 감상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영이 충만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 교회에게 보낸 서신을 볼 때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는 구절이 매 교회마다 반복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가 그분의 경륜에 따른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열려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둔한 귀는 할례를 받아야 하지요. 구속하는 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하고 그 영으로 기름 발라져야 합니다. 교회 시대에 이기는 이들의 요건은 바로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들음으로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에 대한 가치의 감상이 증가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 증가함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우리가 더욱 분명해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2번을 보시면 그분 자신으로부터의 주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더욱 온전하게 되어야 하고 강화되어야 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믿을 수 있는 역량이 없죠. 우리 존재는 다만 염려와 걱정이 가득할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사실 질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가진 믿음이나 워치만 리 형제님이 가진 믿음이나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가진 믿음과 동일한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믿음의 양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양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주입과 분배와 일에 넣으심을 앙망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열린 그릇들이 되어야겠죠. 지속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 더욱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의 주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주입되실 때 우리는 그분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갖게 됩니다. 자, B번입니다. 우리는 원수에게, B번에서 우리는 원수에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선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원수는 우리를 보이는 것에 따라 살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 보이는 것에 따라 살고 행하는 영역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교회에 하락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의 전략이죠. 오늘날 주의 회복은 보이는 물질적인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것, 곧 영적인 영역, 하나님의 경륜의 영역 안으로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따라 행하고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것에 의해 살고 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더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3번을 보실 때 바울 서신들을 근거로 할 때 이 믿음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의 사상은 믿음이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우리 안으로 주입되시는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운행하심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그분이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이심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시는 주님의 위임의 방면, 위임의 방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위격과 인격의 방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분과 우리의 유기적인 연결을 강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이 믿음이 지속적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주입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시는 위임을 지니신 그리스도와 관련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그분의 인격의 방면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항상 열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으로 조성된 이 믿음에 의하여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수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 믿음은 the face가 this face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객관적인 정관사 더가 주관적인 지시대명사 this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그 믿음 the face가 우리 안에서 실제로되고 체험되고 증가되고, 그렇게 되므로 주관적인 이 믿음 this face로 바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속적인 그러한 공급을 통하여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날이 더욱더 실제로되고 믿음의 양이 더욱 증가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안에서 성취될 수 있기 위하여 믿음이 더욱더 증가되게 하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상으로 분명해지고 이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일에 그런 속한 일들,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방면 안에서 우리가 분명한 이상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이 길을 함께 가는 그러한 자들로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